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또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이 성경 등등의 26가지 정도의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사가 직임을 위한 은사가 있어요. 직임은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또 여러분이 이제 남성계, 여성계 각 부서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맡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임을 위한 은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은사가 있고 보편적인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사도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선지자 은사, 목사, 교사, 독신의 은사, 순교의 은사, 선교사의 은사 등등이 있고, 보편적인 은사는 이렇게 섬김의 은사, 봉사하는 것, 섬김의 은사, 그리고 권위의 은사, 상담해주고 의료해주는 은사들, 그리고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를 우리가 9가지 정도로 볼 때 그것을 세 가지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계시의 은사, 또 하나는 발성의 은사, 또 하나는 권능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의 은사 속에도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라는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이 지혜는 문제를 풀어내는 원동력이에요.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 살아갈 때 좀 많은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하기가 좀 쉽고 좀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이 좁은 구멍으로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구멍이 깊고 좁아가지고 손을 넣어도 안 되고 막대기를 집어넣고 꺼내도 공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애들은 동동동동 발을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서 대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그 물을 부니까 공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태어났습니다. 좀 둔하게 태어났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특히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여러분이 귀걸이하고 또 진주 가지고 여러 가지 목걸이도 하고 했는데 그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첫병은, 그 마지막은 항상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요, 거기에 장수, 부귀, 그리고 즐거운 평강, 생명, 복이 다 있으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원동력,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였지만 그 예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또 나타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 아버지 기도 제목은 항상 우리 아들 결혼 잘해야 되는데, 좋은 아가씨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데 사람 하나가 잘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며느리가 잘 들어가야 되고, 회사는 사원이 잘 들어가야 되고, 교회는 성도가 좋은 사람 와야 되고, 이 사람 하나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발전하느냐 무너지냐는 것이 달려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장가 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미국에 유학가 있으니까 거기 가문 좋은 집안에 자녀들 와 있을 것이고, 이쁘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이 좀 착하고 믿음 좋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에 가정부가 한 명 왔는데, 그 가정부를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외모는 시원치 않고 배운 것은 없어도 성품이라든가 성실함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다 보니까 저런 아가씨가 들어와야 우리 집안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서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들한테 그 아이를 했다가는 뭐 아들이 한마디로 거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 기도만 하다가 그만 이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유서를 펴보니까 거기에 놀라서 기절할 만한 말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내 집안의 모든 재산은 우리 집 가정부에게 남긴다. 우리 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 아들이 속에서 뭐 화가 나고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택할까? 자동차를 갖는다랄까, 아파트를 갖는다랄까, 사업장을 갖는다랄까, 뭘 택할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라 했으니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정부를 선택하죠.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 아버지의 뜻. 가정부하고 결혼해라. 가론.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가정부하고 결혼했더니 몽땅 자기 재산 되고 둘이 행복하게 살면서 더 크게 재산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캐리그만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지혜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풀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상급받고 할렐루야. 이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밝히 아는 것인데, 배운 바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략을 짭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왕이 다 알아버려가지고 방어를 하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맨날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내라. 어떻게 우리가 의논하는 것을 금방 이스라엘 왕이 알고서 이렇게 방어를 하느냐.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때 한 신하가 있다가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도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요.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말과 병거를 보내라.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아람 군대가, 그리고 말과 병거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다 들러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큰일 났네.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으니라. 엘리사는 그렇게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주인하고 우리 빼는데 어디 사람이 많단 말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때 이 사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불말과 불경고가 잔뜩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아, 군사들의 눈이 다 장님되어 버렸어요.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부 끌고서는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나가지고 내가 칼로 쳐서 죽일까요? 그럴 때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오히려 물과 떡을 주십시오. 실컷 마시고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열게 만든 다음에 떡과 물을 실컷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람 군대가 겁이 나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았다 하는 기사가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주의종들도 그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도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기도할 때 4년째 됐을 때에 저는 기도할 때에 이제 이렇게 늘 안대를 끼고 하거든요. 이 안대를 끼고서 이렇게 하면은 낮에도 이제 집중할 수 있으니까 늘 안대를 끼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앞에 사람의 콧구멍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 콧구멍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안을 보니까 콧구멍에 다 헐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콧 속에 질환은 고침받을지어다 하고 외치니까 그게 없어지고 이번에는 사람의 발가락이 보이는데 점점 올라오더니만 엄지발가락이 커 보이면서 거기에 무좀으로 인해서 발가락 사이가 더 허물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발의 무좀과 그리고 모든 통증들, 질환들 전부 들하고 떠나갈지어다. 그게 없어지니까 이번엔 또 수건 같은 게 보이는데 거기에 막 피고름하고 막 종양이 막 붙어 있어. 보니까 여자의 자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여자의 자궁 있는 질환들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막 외치고 그러다가 내가 이상하네. 내가 지금 여기 삼각산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대를 딱 풀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 바위돌 위에 앉아있고 그 앞에는 나무하고 돌밖에 안 보이고 저기 상계동이 멀리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헛것을 보고 외쳤구나. 또 기도해야지. 안대를 다시 한다면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지팡이를 잡고 옷을 허름하게 입었는데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그냥 연골이 다 닳고 시뻘건 게 상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 할아버지의 무릎 연골은 고침받을지어다 하고 막 외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삼각산에만 올라가면 눈을 떠도 보이고 안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땅에도 보이고, 응? 저 옆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계속 환자가 보이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응? 외치고. 그렇게 외치는 세월을 제가 6년을 했어요, 6년을.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4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외치는 걸 6년을 외치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서는 제가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의심이 들고, 믿음이 생기질 않고, 내가 헛것을 보고 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삼각산만 가면은 신나게 하는데, 어디 집회 장소 가면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15일 동안 땀방을 쓰고 있는 부부가 오늘 이 시간에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병을 막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여기 우리 교회네. 삼각산이 아니고, 우리 교회고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앞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한 집사님이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우리가 지금 보름째 땀방울 쓰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강대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였던데, 남편이 분명히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지,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나는 그 부연님하고 전화한 적이 없고,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 그냥 보여주신 대로 선포했을 뿐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부터가 다 아까 기도하면서 손 붙잡고 화해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니까 뭐 내가 허리가 아프게 났습니다. 뭐 가려움증이 났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서는 선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집회를 하면서 대중 집회할 때,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해서 집회를 하고, 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도 깊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밝히 아는 것, 사물을 밝히 아는 것. 근데 이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나타나면서 알게 되고 보여주고 한 데다가 우리가 선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시험하라. 많은 권지선자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그리고 가난의 영, 실패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 또 뭐 염려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는데,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그처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거를 구별해야 되고요. 특히 오늘날은요, 정신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해요. 그럴 때에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처럼은 나의 뇌의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별을 해야 돼요. 이래서 환청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내 귀에서 이 탈폐가 잘못돼가지고는 들리는 소리도 있고, 어떤 때는 뇌의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그 들리는 듯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지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인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속닥속닥 얘기하고, 주변 사람이 와서 속닥속닥 얘기해보면 그 말이야, 그런 것 같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허송소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 가게 되면 은행원들이 의조 지폐를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진짜 돈인가 가짜 돈인가를 이제 구별하는데, 그때 훈련시킬 때에 의조 지폐를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훈련될 때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연구한대요. 진짜가 어떤 건가를 연구를 하면 가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믿음 갖고 예수님을 다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가짜는 금방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금방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 때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무장해서 성이 나타날 때에 이제 영분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의 은사 세 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또 발성의 은사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방언이고 방언 통역함이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방언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방언하려고 할 때에 혓바닥을 밖으로 내놓고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뱀은요 쌍지형이잖아요. 혓바닥이 자꾸 날름날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언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입 안에서 이 혀가 회꼬부라려서 나오는 소리지, 이게 혓바닥을 으렁 하면서 밖으로 내놓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밖으로 내놓게 되면 막 침도 튀기고 막 이상한 소리 막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마. 이상한 소리 내면 안 돼. 이상한 소리. 어떤 사람 막 호루라기 부는 것 같이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아르르 이러거든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기도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옆에 사람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그 공동체를 살려야 되고 성도를 살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과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죽이고 어떤 기도랑을 방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를 하고 교회가 발전되는 걸 방해를 하고 이거는요 벌써 열매로 알아버려요. 열매로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또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제 신학교 동기생이 한 번은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기도는 원장님이 여러분 다 방언 받으세요.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조사하겠습니다. 그대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되지 않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내가 신학생인데 방언을 하느냐 못했냐 검사 맞다가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얘기야. 에이, 내가 안 되겠다. 방언을 만들자. 그리고 방언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그걸 빨리 해보니까 그럴듯해.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야, 됐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가지고 원장님이 앉아서 한 사람 다 방언합니까? 예, 합니다. 해보세요. 이때 조사를 하는데 자기 차례가 타고 왔는데 방언하시죠? 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과됐어. 통과되고 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참 창피스럽고 이게 내가 사람은 속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통과해가지고 혹한막한 말이 해가지고 방언하는 것 같이 해서 통과는 했는데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신학생인데 이래가지고 울고 불고 엎드려 땅을 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들면 안 돼.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그리고 혓바닥 내밀지 말고 이런 주의하는 가운데 하는데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지.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함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이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어렴풋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그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는
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런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을 향상시키고 권면을 힘쓰게 만들고 안위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말을 해야 돼. 똑같은 환상을 보고 뭘 했어도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을 때 항상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 나한테도 유익,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려야 되겠지만은 할 수 있으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리고 안위하게 하는 그런 쪽에서 살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에 물이 보였어. 물이 딱 보였어.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전달할 겁니까? 내가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물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터 타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물을 봤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물이 보이는데 물가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래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 한 1,000,000원 해야 돼요. 기도원에다가 강대상 하나 해놓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안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못해. 오늘날 소위 무당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엉뚱하게 이혼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오늘날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구역장을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서로가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발성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가 있는데, 이 권능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명에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의심하고 믿음은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의심이 있는 한 문제라든가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요원합니다.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한번 수련을 하는데 젊은 사람 둘이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나오더라고요.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서는 완전히 들다시피 하고서는 모시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분을 보니까 이 발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뒤로. 뒤돌아가니까 이분이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며느리고 딸이 그분을 모시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 버티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고 나니까 이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걷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딸하고 며느리가 부축을 하고 지금 다리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서보시라고 이제 딱 그대로 쓴 상태에서 자, 내 딸하고 며느리는 손을 놔라. 그대로 서 있어요. 그대로 서 있어요. 고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힘이 생겨라. 발에 힘이 생겨라. 잘 걷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외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자, 할머니 이제 발에 힘이 생기니까 조금만 제자리 걸음을 걸을 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살살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서 있어. 다리가 안 돌아갑니다. 발이 안 돌아가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좀 더 해라고. 좀 더 했어. 자, 그대로 조이 걸어가 한번 해보세요. 걸어가더라고. 이리 오시라고. 걸어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이제. 이게 배를 팽 들어가가지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제 막 박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주고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인데 또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또 왔어.
또 며느리하고 그 딸한테 부축대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제 분명히 치유됐는데 어디 또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제 목사님 기도받고서는 내가 제자리가 없고 왔다 갔다 걷기는 됐는데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이 발이 돌아가가지고 못 걷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한다고 그게 됐냐? 나는 이거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게 이 다리 돌아왔다는 거 이게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자꾸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기는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게 정상이지 지금 이게 돌아와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는 이게 돌아가가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날 사람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데 증거입니다. 내가 병이 낫다고 생각하면 나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는 발이 돌아가야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상으로 돌아온 거는 다 된 거는 아니라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다시 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같이 똑같이 세워놓고는 힘을 주라고 서 있으라고 며느리하고 딸 놀라고 이제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저 가보라고 또 갔다가 왔다가 뛰어보라고 막 뛰어갔다 뛰고 전혀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치료하셨습니다. 그 길로 할머니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것도요,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해야지 믿어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 근데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그게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 어쩌면 그렇게 문제는 태산 같은데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될 거예요. 그것도 얼마 있어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하는 구역장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연세가 6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몸이 종합병 같았어요. 뭐 좋다는 약을 다 먹고 병원에 가봐도 안 되고 해보는 건 다 해도 안 되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틀째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10,000원짜리가 쏟아져 내리고 1,000원짜리가 쏟아져 내리고 산더미같이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나더니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냥 화장실을 달려갔는데 12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그 길로 이분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종합병원 같았던 그 병들이 다 치유받고 내려왔는데 할아버지하고 함께 총신대 입구 약국 앞에다가 자리 깔아놓고서는 거기서 스카프하고 양말을 파는데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아침에 나갈 때 할아버지 60개 자기 60개 거목들 여기다 달고 나가면은 그게 막 순식간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인 것 같이 돈이 쏟아내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전도다, 전도.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는 빵집에 가가지고 식빵을 사고 큰 속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식빵에다 집어넣고 전도자고 갖고 다니면서 뿌리면서 하는데 총신대 입구에서 장사하다가 장사 일찍 끝나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로 다니고 전도. 다니는데 주로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데 이분이 몸이 아팠다가 치유받고 나니까 손만 얹고 기도만 하면 이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분이 그냥 올 때를 기다리고 또 만나면 치유가 되고 어떤 때는 전화가 막 오는데 구역장님 제가 지금 막 배가 아파서 뛰어올 때 굶는데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전화를 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르면 배 아픈 건 따라갈지다. 그러면은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그랬는데 구역장님이 전화로 기도하실 때에 그냥 전화줄을 타고서는 성령의 불이 자기한테로 날라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아픈 게 다 낫고 했다고. 그런 또 간증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분은 한 명을 전도하게 되면은 4만 원짜리 그 성경에다가 가죽 가방에다가 한 7만 원, 8만 원 들여가지고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주일날은 7번을 예배를 드리고 그 전도한 사람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태우고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믿음을 뿌리를 내릴 때까지 몇 개월 정도 옆에서 도와주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던, 제가 지금도 잊질 않습니다. 신방 가면은 자기 사위, 아들, 딸, 며느리, 직장 다녀서 다 휴가를 내요. 신방 가는 날은 다 휴가를 내고 온 집안이 다 모여서 마치 무슨 어머니 생신날 모이고 같이 다 모이고, 뭐 구정이나 추석 때 모이고 다 모여버려, 온 가족이. 사위, 딸, 며느리가.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아주 풍성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아버지, 이제 장사 그만하세요. 아이고, 창피하게 송신대 입구 가서 길바닥에서 그거 매 양말 팔고 스카프 팔고 그거 못하러 하시냐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정적인 재물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그걸 전도하며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 주시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들이 내는 11조가 40만 원 내는데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돈을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400만 원 벌기가 힘들지만요, 1992년도 그 당시에 40만 원 11조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 가면서 손만 얹어 막 병자가 낫고 전도하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능력하임의 은사가 있는데, 이 능력하임의 은사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오병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고 하는 이런 기적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가 계시의 은사, 발성의 은사, 권능의 은사, 통틀어서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구제하고 또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생명, 이 영혼 하나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런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은사,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오래 참으라, 온유해라,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무례히 행치 마라, 자기의 유익을 붙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라.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 좋은 것이며, 이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 은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나타난다 할 때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은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점검해 보여요.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냐, 교회를 살리는 거냐, 그 살리는 영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 은사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